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다침을 뚫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산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차이 중 하나가요, 언제 찬양을 부르느냐 하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언제 이 노래를 부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울 때나 기쁠 때, 행복할 때. 근데 그들의 이제 감정과 이제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노래를 부르느냐?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즐거울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노래를 부르는데 단지 이렇게 좋은 기분일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슬픔을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상황과 또 형편과 상관없이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찬양이라고 하죠. 또 찬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다침과 또 막힘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요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지는 이런 이 막힘을 경험했고, 아시아 내륙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막히는 다침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힘과 다침으로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특별한 이런 열림의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신 열림의 축복이 뭐였죠? 동역자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장 먼저 붙여진 동역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고, 또 누구였죠? 의사였던 누가였고, 그리고 유럽의 첫 여성 회심자였고, 유럽의 첫 교회의 성도,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은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또 빌립보에서 만난 또 다른 다침,
또 다른 막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16절을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향해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있으면 되는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바울 일행이 가는 길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금 이 맞는 말 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을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데, 그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바울은 괴로워했을까? 그리고 왜 굳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터치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말 같고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 그 소리를 좋은 소리도 좋게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그러자 이제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제를 당하게 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닫힘이요, 이 갇힘이 무엇을 계기로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가 이 열림의 역사로 나타나게 만들었습니까? 보기에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나오는데요, 기도는 완료형으로 쓰여요. 그리고 찬송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포커스가 찬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이후에 끊임없이 밤을 새도록 찬송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결국 찬송의 갇힘의 이런 일을 열림으로 바꾸는 통로가 되게 하는데, 지금 제가 어떤 중요한 말 한마디 드릴 텐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찬송은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찬송은요,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이에요. 과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찬송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불러와요. 깊은 옥에 또 발에 착오를 찬 이 비참한 신세였던 바울과 실라가요, 여기서 깊은 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장 깊은 밤, 인생이 가장 깊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깊은 것 같은 그 밤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지진은요, 성경에서 땅의 움직임, 지진은 뭘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적인 지진은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땅이 움직였다,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지진이 나면 땅에 갈라지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만 갈라진 게 아니라 옥터가 움직였고 문들이 다 열리고 심지어 착고도 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의 이 지진은요,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던 그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26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일어난 거죠?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가장 깊은 밤,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이었고 가장 깊은 인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지식으로는 동의가 돼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이 찬송하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기도는 가능했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으니까. 기도는 가능했겠지만 찬송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찬송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찬송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예요. 찬송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준비가 돼야만 터져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감정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두려웠겠죠. 그리고 걱정됐겠죠. 하지만 그게 단순히 이 걱정과 두려움의 감정의 문제에 갇혔던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창고도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감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인생을 열기를 원하시고 갇혔던 인생을 열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지진과 같은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찬송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것 때문에 이 기적이 지금까지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 이 착고가 다 벗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간수가요, 두려웠던 거예요. 저희가 내일도 이 내용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 두려움이 나중에는 대단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두려웠어요. 자결하려고 해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과 신라의 이 착고만 풀어졌으면, 이 두 사람이 있던 감옥 문만 열렸으면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근데 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온 모든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문도 열렸고 감옥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의 이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근데 도망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놀랍지 않아요? 죽음을 결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죽음을 결심했던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바울과 신라의 찬송이 땅과 감옥만 흔드는 게 아니고요, 간수의 마음도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진을 통해서 땅과 감옥을 흔드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간수의 마음도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진으로 신앙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자 간수가 뭐라고 묻냐면, 다시 보세요.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찬송의 한 사람의 심령을 구원시켜요. 단지 한 사람만 심령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 가정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이 간수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이요,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이지만, 우리가 찬송할 때요, 여러분, 아니 찬송하기로 결단할 때 그 찬송은요, 단순히 내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돼요.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시작. 주여, 항상 내 입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찬송을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할 때에 나의 이 의지적 찬송의 결단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지적 찬송의 결단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찬송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